할렐루야.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노아 아들들의 족보인데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거 1절부터 32절까지 읽으려면 저도 혀도 꼬일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을 좀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의 후손이고 6절에서 20절까지가 함의 후손,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가 셈의 후손 이야기인데요.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그리고 6절 함의 아들 이야기 갑니다.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또 함의 아들 중에 구스에 대한 이야기 8절이에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또 가나안의 이야기 15절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 갑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즉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하신 인류의 번성은 노아 이후에 와서야 가시화됩니다. 아담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죄악이 만연해짐으로 인하여 끝나버려요. 노아 때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프로젝트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시고 그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 이후에 인류의 번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벳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야벳은 7 아들과 7 손주들을 만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과 유럽 지역에 정착을 하고, 함의 자손들은 그 유명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강한 자다, 힘센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담까지도 만들어지잖아요. 누구누구는 니므롯 같은 자야, 강한 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이제 최초 문명의 발생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가장 큰 제국을 이루는데요. 그쪽이 애굽 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함의 후예들은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 반역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명, 고유한 생활을 또다시 이어갑니다. 또 나일강 중심으로 찬란한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미스라임이라는 단어, 애굽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애굽 강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강대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들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하던 족속입니다. 여러분, 함이 누구였지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을 때 수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덮어줘야 될 것과 들추어야 될 것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부분은 내 것도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덮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남의 부끄러움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덮어줄 것과 들추어낼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덮을 것을 들추어내고 들추어내야 될 것을 덮어버리면 그것은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부분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끄러움과 여러분 아우 좀 민망하다 그런 거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반면에 들추어내는 게 뭡니까? 악이에요. 악은 들추어내야 됩니다.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를 끄집어내야 살 수가 있어요. 그것 덮어버리면 이제 그 암세포로 온 몸이 덮이는 바람에 더 이상 들추어내도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덮어놓아야 될 것이 아니라 들추어내어서 오히려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들추어서 버려내야 됩니다. 이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함이라는 자가 그 들추어낸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셈이에요.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동부와 아라비아 반도를 거주하는데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라는 자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에벨이라는 뜻은요,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여러분 1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은요, 설명하고 족보 이야기 이름을 쭉 적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셈과 함과 야벳이 어느 지역으로 살게 됐고 어느 지역으로 번성하는지 지도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화면 보시면 이거예요. 이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와 세 아들들의 그 번성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퍼져나가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확 와닿으시죠? 어느 지역으로 퍼져갔구나. 아시아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저 유럽 지역으로 퍼져갔구나. 이 세 아들들의 이 후손들을 다 합해보면, 하나씩 세보면요, 70개 민족이에요. 인류가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리고 70개의 종족으로 번성이 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아버지 노아 아래에서 이렇게 번성해 나가고 있는 것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타락한 세대를 통과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서로 교제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악한 세대였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면서 살아가던 세대였지만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귀하게 쓰셨던 것을 이 셈과 함과 야벳은 보고 자랐습니다. 이 노아와 이 세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우리 노아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착을 하고 또 퍼져나가면서 정착을 하면서 확장되어 갑니다. 이렇게 퍼져간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민족들, 그 열방이 하나로 다시 모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모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이때가 분명히 옵니다. 온 민족과 열방으로 퍼져갔던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노래하면서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가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그 영광된 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내 자리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노래하는 거룩한 날을 보내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의인답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